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휘장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가려진 그런 가림막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가늘게 꼰 배실로 단단히 짜여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실 자체도 질기기도 하지만 워낙 직조가 단단하여서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문헌에 보면 큰 황소 2마리를 이 휘장을 가운데 놓고 양쪽 끈을 이 황소 각 1마리씩에 묶어가지고 아주 호되게 채찍질을 가할 때에 이 소가 얼마나 힘을 내어서 앞으로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한 휘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질기고 단단한 휘장을 만드셔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하게 구별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어졌고 이처럼 휘장과 같이 단단하고 질긴 휘장이 가려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아졌고 차단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아주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장소입니다. 이 방은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희생제사로 나아갈 때 그럴 때에 단 한 번 출입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도 이 거룩하고 엄격함에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이 한 날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제사장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 이 예복 아랫단에 방울을 달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걸어 다닐 때에 나는 이 방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발목에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시신을 거두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죽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소리가 안 나고 죽었을 때에는 이 밧줄로 밖으로 연결된 이 밧줄로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납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에게만 겨우 허용되었고 이 죄인들을 무섭고 철저하게 차단시켰던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그 튼튼하고 단단한 휘장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 휘장이 둘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둘이 된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조금 찢어지다 만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서 완전히 둘이 된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휘장이 이제는 활짝 열어진 것입니다.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지성소 안이 이제는 훤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광야의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성막 가운데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500년 동안 가리고 있던 휘장이었고, 다윗이 소원하여 준비하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 된 그 지성소에서도 자그마치 1000년 동안 가리고 있던 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500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가려져 있던, 대제사장에게만 단 한 차례 겨우 허락이 되었던 1500년을 지켰던 바로 그 휘장이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이 순간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 휘장이 찢어진 이 순간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순간을 많은 기적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그리고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이 온 땅에는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합니다.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이 지진이 무섭고 강하게 왔으면은 바위가 다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52절에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던 사람, 무덤에 묻혀있는 잠자던 성도들이, 죽은 시신들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이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 걸어서 성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숨을 거두실 때에, 그 순간 휘장이 둘로 찢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이었고 섭리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도록 이렇게 놀라운 무서운 사건들을 하나님이 함께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오늘 말씀해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며 죽으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치셨던 그 말씀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 장면,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은 예수님이 큰 소리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순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휘장을 둘로 찢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이제는 활짝 열어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처럼 단단하고 질긴 휘장은 사라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는 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엄격히 구별된 날에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던 그곳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차단된 휘장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큰 소리 외치시며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제약이 많이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제약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이 모인 가운데 계실 때에 마리아가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부으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심하게 그 여인을 나무랐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 십자가를 알고 이 여인이 눈물로 향유갑을 깨뜨리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어찌하여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교만입니까? 이런 우리의 교만과 이런 제약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굳게 막혀 있었습니다.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활짝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이 이제 활짝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제사가 사라지고 언제든지 십자가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전들에 낭자하게 흐르던 그런 동물들의 피가 이제는 더 이상 진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끔찍하게 죽어가는 짐승들의 그 울음소리가, 처절한 그 잔인한 울음소리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죄가 끔찍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그 번제물로 선별된 그 짐승의 머리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러고 나면 제사장이 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낭자하게 주의 장막 앞에 흘러 넘쳤습니다. 죽어가는 짐승들이 살려달라고, 죽기 싫다고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겠습니까? 그 끔찍한 소리를 듣는 그 백성들의 마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그 죄 없이 죽여야만 되는 그 짐승들의 눈을 보고 죽음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의 마음, 여러분, 속죄함은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직접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단번에, 영단번에 이 속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어요. 이제는 그런 끔찍한 일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당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그 죄악들을 안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회개와 속죄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십시오. 회개를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하루가 저물 때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단번에 흘려주신 그 피를 감사히 여기시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회개하시고 그 회개함 속에서 주님이 단번에 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함을 얻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길은 도피성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총 6개의 도피성이 각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서든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구약의 법은 보복의 법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에 살기 위해서는 제일 가까운 도피성을 향해서 여러분,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가 살기 위해서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이 죄인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35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가, 이 사람에게 보복을 해야 되는 자가 도피성 밖에 나온 그 죄인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이 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언제든지 이 도피성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창살없는 감옥입니다. 도피성을 나가고 싶고 고향 땅으로 가고 싶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소식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성읍을 관장하는 단 한 명의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이 죄인이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고 이 자에게 보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이 죄를 더 이상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피성에 머무는 그 수많은 죄인들, 그 수많은 죄인들의 꿈에도 간절히 바라는 소원 한 가지. 여러분,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이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우리의 죄도 사해지고,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고향으로, 내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안에서 수날을, 수년을, 수십 년을 죄를 짓고 도피성에 피신하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날마다 대제사장의 부고 소식을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대제사장을 죽여주면, 누군가가 이 대제사장을 암살해주면은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도피성에서 그 즉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운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이 두 가지의 큰 부담을 안고 사는 거예요. 첫째 부담이 뭡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방울을 달고 발목에 밧줄을 묶고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부담을 안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돌아보지 못한 나의 죄가 남아있다면 내가 이 걸음이 마지막 걸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젠 내 가족들과 친척들을, 내 자녀들을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보는 날이. 여러분, 이런 부담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부담. 길을 갈 때에도,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누군가가 다가와 나를 암살할 수도 있겠구나.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어쩌다가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암살당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짐을 항상 머리 위에 안고 살아간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 대제사장들이 더 이상 이런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죄를 벗어 던지고 대제사장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도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속죄일이 오지 않아도 1년에 한 날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심을 받을 수 있고 인간 대제사장들도 자유함을 얻는 그런 참 자유가 이제는 우리의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죄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의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죄악의 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죽여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도피성에서 나갈 수가 있고 영혼과 육체에 참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칠 때에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노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저 로마의 병정들과 또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칠 수 있었을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 유대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짜입니다. 착각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죽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든지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셨으니 도피성에 갇혀 살던 많은 죄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참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휘장이 찢어진 그 순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그 순간 일어난 여러 가지의 일들, 기적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의 이 변화들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휘장이 둘로 찢어져 활짝 열려져 있는 지성소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남녀노소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비춰지는 그 지성소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무서움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지성소는 이름이 바뀝니다. 그 지성소의 이름은 여러분 십자가 지성소입니다. 이제 십자가 지성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고, 그 밑에 우리의 죄악의 짐에 수많은 보따리들을 여러분 풀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휘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몸을 둘로 쪼개셨습니다. 휘장이 정확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히타이트 율법은 약속 당사자가 약속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한쪽은 이쪽 길에 한쪽은 저쪽 길에 양쪽으로 퍼뜨려 놓고는 그 중간 길을 약속에 체결한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죽음으로 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잤을 때에 횃불 하나가 그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횃불의 원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수천 년 전에, 십자가 사건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이 사건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쪼개어진 고기처럼 우리 예수님의 육체인 이 휘장이 여러분 둘로 쪼개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두려움으로 지나가는 성소가 아니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십자가 지성소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지성소는 십자가 지성소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지성소 아래에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짐을 풀어놓으시고 또한 날마다 십자가 지성소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구원의 감격이 또한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앞으로 신앙생활하며 시험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오고 실패도 다가오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이 십자가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